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수년 전 인천공항에서 본 일입니다. 디파처 홀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의자에 앉아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바로 뒤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내가 앉은 긴 벤치와 붙어있는 다른 편에 나이 든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길게 누워있는 남편에게 애걸하다시피 반복해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봐요. 우리 비행기 타러 가야 해요. 늦었어요. 제발 일어나요. 울다시피 애원하는 아내 옆에 남편은 벌겋게 술에 취해 누워 있었는데 거의 정신을 잃고 내가 보니 본인 힘으론 걸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너무 딱하군. 이것은 그 아내를 향한 내 마음의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집 근처도 아니고 출국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술을 마셨을까? 이런 대범함은 한두 번 해본 이력이 아닌 것 같은데 황당한 인간이군. 이것은 혀가 꼬여 대답도 못하는 주책 남자를 향한 내 마음의 분노였습니다. 그런 상황은 누군가 도와줄 만한 일이 아니라서 나는 그냥 출국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에도 간혹 떠오르며 그 아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남편의 음주로 인해 고생을 했을까 딱하구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 가정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혹시 모르지요? 이미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곤 음주하는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태워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개인이나 가정, 심지어는 국가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태국의 어느 큰 호텔을 들어갔는데 로비 자체가 마치 대형 신전과 같아서 아주 놀래고 소름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게 아니라 아마도 호텔 주인의 신앙심을 보여준 것 같아서 더 위험스럽고 기분 나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공생의 사역 기간뿐 아니라 오늘 이 시점까지 생명의 말씀과 치유, 축기 사역을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일반 질병을 고치신 것뿐 아니라 장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특히나 클라이막스는 3명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 가족들에게 돌려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 사역들은 그 당시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더욱 왕성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기적 사역에 대한 책으로 참으로 은혜스러웠습니다. 더구나 그의 기도로 14명의 이미 사망했던 이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께 순종하는 믿는 자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시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흥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으셨지요. 그런가 하면 역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떤 갈등과
불협화음이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지요. 예전에 어느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랑스럽게 신학생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다고 하며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지하에 한 층을 기도실로 만들었는데 작은 공간들도 있고 큰 공간도 있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여러 사람이 그룹으로 찬양하거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내게 보여주는 사람은 선교사님, 우리 신학교엔 이런 시설도 있다오 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기도실에서 얼마나 퀴퀴한 냄새가 나는지 조금만 더 있다간 질식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환기도 안 시키고 방석들도 오랫동안 빨지 않고 그냥 놔두어 생긴 게으름과 무관심의 악취가 분명했습니다. 무슨 6.25 사변 후 1950년대 사람들인가? 이런 데서 어떻게 숨을 쉬며 기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이런 무감각한 마인드나 라이프 스타일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과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신학생들은 기도실을 청소를 하면 갑자기 세속적인 수준으로 떨어집니까? 청소 담당 직원이 와야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그것은 청소가 아니라 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존경을 표하곤 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위험 인물이라고 인식해 늘 공격의 틈을 찾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의도가 좋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22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층들이라 일반 유대인들보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았음에도 왜 주님을 계속 공격하였을까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소위 기득권층이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시는 것 같아 불편하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난 그들과 같지 않아. 난 21세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스스로를 변명하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일단 그렇다 치고 왜 오늘날 어떤 크리스찬 지도자들, 소위 목자들은 주님의 말씀은 밤낮 인용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만 위협이 들어와도 얼른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주신 복, 건강, 돈, 금과 은, 높은 지도자의 포지션들을 주님의 보좌에 앉혀놓고 주님 대신 그것들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대신에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 시멘트 건물 보존에 목숨을 걸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은 다 있고 양을 염소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마술 프로젝트에 전념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기독교의 교회에 주님의 양들에게 어떤 심각한 위기가 온다면 그래도 난 걱정 없어. 나와 내 가족은 교회 건물 시멘트를 뜯어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시멘트 푸드 자급자족 프로젝트를 세워놓은 것일까요? 그런 생각은 무슨 얍삽한 변명을 해도
정신줄 놓은 미친 환각에 불과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배신이요 배교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와 교회들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 돈을 절반 아니면 다 내놓고 당분간 월급 없이 살겠다고 발표를 하면 어떨까요? 아니, 월급이라고 하면 세상적이니 목회자의 사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만일 그 월급을 다 내놓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봉사한다면 아마도 사렙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으나 도대체 월급이란 용어에 당신의 거룩성을 도난당한 것처럼 부르르 떨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어느 기관의 추악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밤낮 궁리하는 게 양의 돈을 뺏어먹는 것일까요? 나는 한국에 정말 순결하고 경건한 목회자들이 고생을 하며 주님과 양들을 잘 섬기는 것을 압니다. 너무나 훌륭한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근근히 이어지고 아직도 쓰러지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부정부패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분들이 거룩한 삶과 사역에 은근슬쩍 숟가락을 올리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부자 비즈니스맨들이 가져오는 큰 헌금도 있지만 작은 서민들이 가져오는 개미 눈물 같은 작은 헌금들도 많습니다. 지금 개미들이 힘들어서 쓰러지고 고통받을 때 사실 진짜 고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한 달에 US 10,000불, 20,000불, 30,000불씩 받고 보너스까지 챙겨받는 목사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얼른 가진 것을 주님께 내놓아 주님께서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받는 월급을 가지고 내놓으라 마라 하느냐 하겠으나 만일 여러분이 그 받는 월급의 가치만큼이나 일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몇 사람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귀신이 제대로 나갔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까? 달이 떨어졌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술에 골아 떨어진 그 남자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대대로 믿고 큰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위 교회의 지도자급에 올라앉은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상태에서 회개와 변화의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님께서는 목사야 너 제발 변화 좀 받아라 월급값 좀 해라 하시다 이젠 지치셔서 드디어는 침묵 모드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요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어떤 목사들은 치아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말씀 대신에 교회 빌딩에 시멘트를 뜯어먹고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딩도 하나가 아니라 계속 여러 채를 짓는 게 그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드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